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거절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독일의 수상을 지낸 비스마르크는 참 정치가로서 크게 성공한 분입니다. 어느 날 이 비스마르크가 이 수상의 정복을 입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멈춰서서 비스마르크를 향해서 비스마르크 만세를 부르고 또한 많은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평상복 차림으로 거리에 나갔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비스마르크 만세를 외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고요. 그래 이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그 정복을 입고 또 나갔더니 그냥 그 비스마르크를 향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길 같은 길을 멈추고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비스마르크 막 외쳐가면서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옷을 벌어 옷걸이에 걸어놓고 옷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그런 말을 했다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참 권력이라는 것은 이상한 속성을 지녔습니다. 그 권력을 손에 잡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오지만 이 권력을 손에서 놓고 난 후에는 어느 분의 표현 말대로 이 자기 느낌이 이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을 느끼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주 찾아오던 사람도 자기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를 존경하면서 대했던 그 사람도 모르는 척 피해 다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에서 떠나면 참 서글프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력을 한번 잡으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심지어 거짓,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참 악순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 모세의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애굽의 막강한 권리를 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쥘 수 있었던 그 권세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다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인생을 살았던 모세. 모세는 태어날 때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군사력과 지배력에 있어서 단연 월등한 그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 가정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됩니다. 강물에 던지든지.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 기르다가 이제 석 달간 길렀는데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띄우게 됩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하녀와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강가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는 아기를 찾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는 왕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주가 유일한 그 바로 왕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퍼스, 이분은 워낙 유명한 역사가이기 때문에 자주 이분의 글을 인용합니다만,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공주의 이름이 테르무테스였다고 그래요. 이 테르무테스 공주는 나일강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빌려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한 순간 이 아기가 나일강이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그래서 바로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친아들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위해서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였어요.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뗀 소년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 공주의 아들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4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절도와 높은 교육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한 건데 그 당시에 모세는 이디오피아를 정복해서 애굽에 귀속시킨 아주 전쟁의 영웅이며 군대의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인물인데다가 이 바로 왕이 후계자로 지명할 정도로, 아직 지명은 안 했지만 지명할 만큼 아주 유일한 후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위가 이 모세였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그 권력, 그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선망하며 그것을 기대했던, 그리고 또 모세 같으면 당장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거절했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40년 왕궁에서 지내면서 두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첫째는 어린 아기 시절에 친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왕궁에서 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바로 왕의 공주의 부탁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집에 데려다가 젖을 먹이며 젖 뗄 때까지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오히려 이제 양어머니인 그 공주가 친어머니한테 모세를 맡겨서 거기서 젖 먹으면서 기르는 동안 자주 이렇게 이 공주가 이 모세 부모의 집을 방문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와 같이 젖 먹이면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 이렇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 민족이었단다. 이 말은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면, 얘야, 우리 민족은 조상적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다, 이 말을 꼭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이 모세의 부모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노예 민족이란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네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큰 재물을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하실 것인데, 그때 돼서는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나올 것이다. 모세야,
너는 테르무테스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머지않아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애굽의 호화로운 왕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애굽에 들어와 노예가 된 지도 벌써 35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노예 신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지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아마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어려서 엄마 젖을 물고 배웠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교육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요? 예, 요즘 한국에서 보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태아 교육을 시킨답니다. 태중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이 엄마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기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도 하면서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해가면서 늘 사랑한다는 말,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그 아이의 성격을 형성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왕궁 교육은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교육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혔다고 그렇게 교육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모든 법도와 질서를 배웠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력을 배웠어요. 또 무술을 익혔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는 통솔력도 배웠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 경제를 개발하고 나라를 질서 있게 바로잡고 거대한 도시를 개발하는 능력을 길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소양을 다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 양 어머니인 그 공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모세를 다음 후계자로 임명하기만 하면 이집트는 모세의 권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신앙교육을 받은 대로 노예민족이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 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택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결단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참 우리 일생은 살펴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심지어 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일 언제쯤 일어날지 결심하고서 잡니다. 뭐 그냥 잠 깰 때까지 자는 거지 뭐 이렇게 자는 사람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보통 일상적인 삶을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몇 시쯤에 일어날 것인지 결심을 하고 잡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제 무엇으로 아침 식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결심해야 되고요. 집을 나설 때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인지 양복을 입을 것인지 넥타이를 맬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크리스찬들이니까 주일 아침에는 뭐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결단해야 합니다. 뭐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는 것으로 미리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결단이 섰기 때문에 주일날 다가와도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교회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요. 결단하지 않은 인생처럼 피곤한 인생도 없습니다. 주일인데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지요. 헌금 시간이 되면 이거 헌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은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무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고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가운데 이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 이것을 다 함께 놓았으니까 그걸 너희가 생명을 택하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줄 알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권고합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호화로운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신앙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왕궁의 안전한 생활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화려한 생활도 버려야 했습니다. 권세가 주는 쾌락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그는 광야로 쫓겨나야만 했어요.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쫓겨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좀 세월을 잊어버리고 아마 그렇게 한가하게 지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헌신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헌신된 그 일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기 민족들은 노예 생활로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세월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한 모세를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핑계대며 버텼지만 사실 모세의 속마음은 참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사실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군인 중에 감독관을 죽였어요. 그 모세에게 기대를 걸고 후계자감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그 모든 품위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그런 바로왕을 배신하고 애굽 왕궁을 떠난 모세입니다. 참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마터면 나일강에서 악어 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모세를 건져내서 친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길러준 양어머니, 거기다가 애굽의 그 놀라운 그 권력까지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양어머니,
그 양어머니가 있는 곳이 애굽의 바로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모세가 무슨 염치로 왕궁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의 체면이나 인간관계의 그런 끈끈한 관계, 그런 것을 떠나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은 왕궁에서 누리는 낙을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모세는 화려한 이 세상의 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에 있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1400~1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모세가 함께 고난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였던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모세는 정말 바로의 궁전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자신의 의지를 꺾고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마 그것도 수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결단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16절, 26절 말씀에 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렸어요. 다윗이 이 상을 바라보았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실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들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한 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과 악을 동시에 놓아두셨고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아두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놓아두신 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혼동해가지고 헷갈리라고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며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버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놔두신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고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선택할 것과 이제 거절할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과 주님께서 버리시기로 하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믿음으로 그가 장성하였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이 애굽에서 주는 모든 보화와 모든 소중한 권력보다 더 위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은 그것을 알기 원하며 그 같은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모세와 같이 정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권세와 왕궁의 화려함, 또 재물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권력, 이런 거 포기할 거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결단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과 차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늘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